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 13장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에게 경고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언 뜻이 뭐냐 하면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은 이 예언할 때 예자는 뭐냐면 맡을 예입니다. 맡을 예. 맡을 예에다가 말씀언이에요. 그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말하라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맡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을 지어서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 말씀에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자.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할 그때에 이처럼 선지자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궁중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똑같이 이 공중 선지자라고 한다면 왕 주위에서 공식적인 이러한 예언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는 대로 우리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그렇게 거짓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거짓으로 예언해서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5절 말씀에 보시면 오히려 그러한 거짓 예언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준비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외부에서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다윗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 거짓 예언을 함을 통하여서 전쟁 준비도 하지 않은 자들이 이런 거짓 예언을 함을 통하여서 전쟁을 준비도 못하게 하였고 허탄한 것들과 허탄한 말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며 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혹세무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하였고 오히려 예레미야나 아니면 이 에스겔과 같은 참 선지자들이 오히려 소수였고 박해를 받는 그러한 입장이었어요. 대세는 누구냐? 대세는 왕과 여러분 왕 주위에 있는 이처럼 궁중에 있는 선지자 그리고 이러한 기득권 집단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들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을 떠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왕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내 여러분 전쟁을 준비도 못하고 이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도 못하고 정말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 예언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심판을 받고 이 거짓 예언자들도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친다는 것입니까? 이들을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10절에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여러분, 평강이 없을 때는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평안이 있을 때는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평강이 없을 때는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그게 정말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망합니다. 이 길로 가면 죽습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감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가면 좋습니다. 이 길로 계속 가십시오. 그건 바로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죽음의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가면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백성들을 계속 속였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를 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담에 회를 치는 자들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담을 쌓고 나면 이거 회치를 하지 않습니까? 회치를 하는데 담을 잘 쌓고 기초를 잘 쌓고 담을 잘 쌓고 나서 회를 치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때 회를 치란다는 건 뭐냐면 기초를 잘 쌓고 내부를 튼튼히 하고 해서 회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회를 치는 건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담을 대충 쌓고 마치 잘 쌓은 양 겉만 번지르하게 회를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처럼 담에 회칠한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그것을 무너뜨리라. 폭우와 큰 우박덩이를 통하여서 폭풍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무너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평강하다 그 거짓으로 쌓아 올린 이 모든 것 내가 처럼 속이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 유튜브를 보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도들이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말할 때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남은 자들이고 대부분의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넘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이 분별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잘 이해하고 잘 알 때에 분별력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여러분 우리가 가질 때에 어떠한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 올 때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이하에 거짓을 예언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위에서는 이제 그냥 거짓 선지자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뭐 남성에 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17절 이하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의 여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이 여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8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 해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말해놓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사람을 속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이유가 뭡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이처럼 조금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팔아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영혼을 죽이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둘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21절 이하에 보시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거가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 여러분 이단, 모든 여러분 괴수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33년을 사시고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고초와 모욕을 당하시고 온갖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고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사명자의 모습은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 예언자들, 여러분 이단자들은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이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고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늘 이 악한 마귀와 늘 거짓의 이 세상을 말씀의 검으로 무찌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